목양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놀라운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바로 목양 생명숲 채플에 기공 예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숲 채플의 그 이름처럼 그 채플을 통하여서 영들의 생명이 깨어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물과 함께 말씀 산책, 특별히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여러 행적들을 좀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솔로몬이 가장 잘했던 놀라운 사역,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 아니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또는 평화스러운 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여디디야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지명했으니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셨고 축복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예정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였음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솔로몬은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순수한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했더니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필요한 것들,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친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배, 사랑의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열쇠라는 것을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늘 주님과 함께 교통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에 이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무슨 말이에요? 천막에서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셔서 부와 명예와 영광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안타까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통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심어주셨나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허름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끄셔야 성전 건축하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저 생명숲 채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게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감격일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며 솔로몬도 그 은혜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태평성대 충분히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정치를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런 행정을 폈더니 말이야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음에도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태평성대할 수 있는 것도,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모든 것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만하기 쉬운 자리가 제왕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국가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큰 자기 모양을 본뜬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그의 삶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자,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1절과 2절 계속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그도 한 나라의 왕일 텐데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아버지 다윗 왕과 좀 차별화도 시키고 싶고, 젊은 왕답게 좀 새로운 정책을 펴서 자기 뜻대로 한번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도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최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건축은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초라한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성전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습관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세워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 삶의 목표,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삶에 반성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은 저 멀리 팽개친 채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돌아봤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알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영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도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 하나 깜짝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만큼 그들의 영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의 성전들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병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진정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똑똑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로 결코 뽐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에서 영광 받으실까에 집중하며, 그러므로 성전에 몰두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성전되는 삶의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내 영광 말고요, 내 자랑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이 성전되는 그 역할을 위해 힘쓰며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후 1분간만 묵상하며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